자,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딱 들으면 어떠신가요? 사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참 쉽지 않은 주제죠.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아주 훈훈한 고대의 고부 갈등 미담 정도로 알고 있는 이 텍스트, 그 베일을 한꺼풀씩 벗겨내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생존과 연대, 그리고 사회적 굳은 경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거든요. 자, 룻기, 그 급진적인 연대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의 이면. 이 고대 가족 드라마에 대체 어떤 층위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들춰보죠.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룻기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과연 이게 그저 시어머니를 잘 모신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미담일 뿐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도나 맹목적인 희생 스토리로만 소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전적인 미담이라는 선입견은 잠시 완전하게 내려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프레임, 그러니까 친딸처럼 생각하는 며느리라는 아주 전통적인 관점으로만 이 서사를 보게 되면요, 무조건적인 의무나 순종의 짐을 짊어지는 이야기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인물들의 심오한 주체성과 정치적인 깊이를 완전히 놓치게 되거든요. 이건 단순한 복종의 차원을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한 세계관을 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파트, 역사적 배경의 비밀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언제 쓰였는지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학계에서는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를 두고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기원전 10세기경,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밀어주기 위해 쓰였다는 설이고요. 또 하나는 한상 뒤인 기원전 5세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산물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후기 저작설의 관점으로 책을 읽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하고 달콤한 옛날 이야기에서 아주 강력한 저항 문학으로 180도 변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기원전 5세기가 어떤 시대였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던 때입니다. 엄청 예민했어요. 아주 엄격하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정책이 시행됐거든요. 외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추방운동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던 이방인 아내들을 강제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혈통의 순수성에 극도로 집착하던 정말 거칠고 냉혹한 시대였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외국인이라면 치를 떨고 다 내쫓던 극단적인 배타성의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최고 성군인 다윗 왕의 조상 할머니가 사실은 이방인인 모압 여자야 라고 외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이건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강경한 순혈주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엄청나게 도발적이고 급진적인 저항이었던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 선택과 연대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강렬한 돌직구였던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새 과부, 다른 선택. 이 살벌한 고대 세계에서 이 새 여성은 어떻게 생존을 모색했을까요? 여기서 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가다, 돌아서다, 혹은 익숙한 곳으로 물러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단어 하나가 이야기 초반부에 모든 인물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완벽하게 주도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세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보시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에 먹을 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생존을 위해 발길을 슈브, 즉 돌립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 역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익숙했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완전 다릅니다. 이 돌아가기를 단호하게 거부해요. 자기 민족 익숙한 과거 다 던져버리고 완전 미지의 세계를 향해 시어머니를 결단코 따라 나섭니다. 이 돌아섬에 대한 새 여성의 각기 다른 반응이 이 이야기의 복잡한 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번째 파트, 헤세드, 의무를 넘은 연대입니다. 이제 이 서사의 진짜 감정적인 핵심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은 대체 왜 그렇게 충격적일 정도로 돌아서기를 거부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비나 친절로 번역하긴 하는데 사실 그 진짜 의미는 법적인 의무나 단순한 가족의 도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급진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굳건한 연대를 뜻합니다.
단순하게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하는 효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엄청난 친절인 셈이죠. 이 햇세드가 이야기 속 인물들 사이에서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 새 출발하라고 기꺼이 의무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죠. 룻은 자기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늙은 나오미를 지키기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법적 의무를 훨씬 넘어서서 가장 소외된 이방인 과부를 보호하고 품어줍니다. 인종, 종교, 국가, 그 엄격했던 경계들이 바로 이 햇세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고 가난한 변방 가정의 이야기가요, 사실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비추는 현미경 렌즈와 같습니다. 이방인 과부와 늙은 시어머니 사이의 그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연대의 행동이 거대한 세계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인류 보편적인 고귀한 사랑의 테마로 쫙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혈통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 수천 년 전 고대의 룻기가 현대 위기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무대를 오늘날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0.8.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합계 출산율입니다. 일명조차 되지 않는 이 차갑고 강렬한 수치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 위기를 아주 뼈저리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역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저출생에 사회는 급격하게 초고령화되고 있고 거기에 현대인을 갉아먹는 외로움은 거의 전염병 수준입니다. 예전처럼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키우고 자식이 늙은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하던 그런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구조는 솔직히 이제 붕괴되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의 돌봄과 보편적 복지가 아주 시급하게 논의되는 아슬아슬한 현실이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수천 년 전 고대 텍스트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심오한 현대적 해결책을 던져줍니다. 진정한 연대는 혈통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DNA를 공유하는 관계만 가족이라 부를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그 헤세드, 그 헌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의 가족과 연대를 형성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강력하게 의미하는 거죠. 이 위대한 메시지가 절정에 달하는 곳이 바로 룻기 1장 16절의 그 유명하고 가슴 벅찬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거 절대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 사상, 혈연을 훌쩍 뛰어넘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가족을 향해 던지는 가장 급진적이고 주체적인 연대 서약인 겁니다. 자, 여러분, 점점 더 파편화되고 고립되어가는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이 선택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 텍스트는 오늘날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서 누군가의 삶에 돌이키지 않고 기꺼이 내 삶을 던지는 그 햇세드의 연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곰곰이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